오늘 열왕기상 1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바로처럼 행동하는 르호보암, 이런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우상 숭배와 또 이스라엘 타락을 빌미로 하나님이 솔로몬에 있는 나라를 열 조각, 즉 열 지파를 북쪽 여로보암에게 맡기고 이제 남쪽의 두 지파를 한 지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그 두 지파, 즉 유다와 베냐민은 이제 남유다로 나눌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어는 안 하고 그 다음 때에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후에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의 대권을 받을 차례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겜은 어떤 것입니까? 이 여호수아에게 보면 여호수아가 이후에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장소가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거나 그럴 새롭게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백성들과 언약할 때는 종종 세겜으로 내려갔습니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왕으로 등극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뭔가 새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이런 영적인 세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한 주, 오늘 하루가 바로 이 기도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 세겜이 되길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우리 자신을 동여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영적 세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그 세겜에 이르러 르호보암을 다시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이 12지파가 연합된 연합 조직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과거에 고려시대에 호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호족들을 중심으로 왕이 세워졌던 것처럼 지방 분권이 아주 잘 짜여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지방에 있던 그 각 지파에 있는 족장들과 함께 연대해서 함께 한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족장들 하나하나의 족장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중요한 입지에 있었죠. 근데 그들이 왕의 이제 대권을 이어받을 르호보암에게 다음과 같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당시 솔로몬은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가였죠. 그러다 보니 유다 왕가가 아닌 다른 지방, 즉 이 북쪽에 있던 이 열 지파들에게는 매우 많은 고역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백성들은 지쳤고 새로운 회복과 영적 충전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닥까지 친 것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이 영국이 굉장히 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 버밍엄인가요? 영국의 제2 도시라고 하는 그것도 이제 이 파산 신청을 한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 가난으로 허덕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브렉시트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후에 여러분 영국인들은 파업을 하고 아주 정부에 대한 반감이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고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 국민이 살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 그는 많은 건축을 했고 온갖 노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굉장히 살아갈 수가 없고 지쳤고 많은 고역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이제 지도자에게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드니까 왕이여 우리를 좀 이제 가볍게 해주십시오. 이제 다 지었지 않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시대에 이 모든 일을 다 하였으니 이제 좀 우리를 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은 국민으로서 마땅히 드릴 내용입니다. 왕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만 한다면 우린 왕을 정말 잘 섬기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왕을 세우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좀 돌봐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섬기게 되면 섬김을 받는다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가까이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십시오.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의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백성은 한 가지만 원합니다. 우리를 좀 돌봐주세요. 우리를 좀 섬겨주세요. 그러면 우리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도 보면 그 국무회의라든지 그런 자리에서 말을 함부로 하고 아주 갑질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죠. 마치 이렇게 폭정을 하고 세게 나와야 존경을 받는 것 같지만 실은 반대입니다. 부드러운 말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공직자로서 열심히 국민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태도를 보일 때 오히려 국민은 그 사람을 더 높게 여기죠. 그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도 그런 원칙이 있는데 백성들은 그것을 원한 것입니다. 섬겨주세요. 섬겨주세요. 오늘날 이 목회자들도 보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성도들이 그렇게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성도를 깊이 사랑하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존경받는 목회자 될 것입니다. 제가 먼저 들어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뻐하심으로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음 같은 것을 제시하셨습니다. 섬기면 섬김을 받을 것이다. 너가 백성들의 그 고충을 깨닫고 그들의 짐을 덜어준다면 백성들은 너를 섬길 것이다.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탁월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했죠. 당장 그 자리에 자기 내키는 기분대로 안 하고 좀 더 숙고하겠으니 다시 와달라는 것입니다. 매우 잘한 처사입니다. 그리고 그는 두 부류에게 다음 같은 조언을 듣습니다. 6절 이후가 바로 솔로몬 생전에 있었던 그 노인들과 그러니까 원로들하고 의논을 한 것입니다. 그 원로들은 당대 솔로몬들과 함께 있었던 그런 신하들이었습니다. 7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시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섬기면 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 서로의 종이 되면 다른 성도들은 여러분을 더 깊이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섬기길 힘쓰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그는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점이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집사님들을 보면 집사일 때는 너무나 겸손하시게 잘 섬기는데 그들이 이렇게 직분을 받게 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섬기면 다른 사람은 여러분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먼저 그래야겠죠. 그래서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우리가 말마다 저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원로들이 했던 하나님의 지혜 섬기면 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각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지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젊은 르호보암, 이 MG 르호보암이 그들의 말을 쉽게 노인들의 말을 쉽게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마 꼰대라고 생각하면서 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부류였던 자기들과 같이 자라났던 친구들, 즉 젊은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을 듣습니다. 8절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이 MG 르호보암에게는 들릴 턱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그게 아닌데 르호보암 마음 안에는 이미 교만이, 그 안에는 이미 딱딱한 견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강팍함이라고 그러죠.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저 백성을 섬기라고?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르호보암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중화 문제를 봅니다.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왕이다. 나는 내 성격은 장난이 아니지. 그러니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될 거야.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날 것이다. 왜 우리가 보면 전임자보다 이 후임자가 더 세게 보이고자 더 탁월한 리더십이고자 하는 그런 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구 감독들도 보면 이 전임자보다 다른 이렇게 기술을, 다른 전법을 쓰면서 나는 그거보다 더 탁월한 축구를 한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뭐든지 전임자보다 후임자가 더 낫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서도 세대 교체가 일어나고 또 리더십이 바뀌게 되면 전임자가 했던 것과 정반대로 거꾸로 아니면 더 세게 나가고자 하려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탈이 나죠. 탈이 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딱딱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젊은이들의 말과 또 노인들의 말, 이 두 부류의 말 중에 르호보암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처럼 노인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한 노인은 그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노인들이라고 다 정답을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젊은이라고 해서 다 실패를 말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린이가 하는 말이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통해서 하는 말은 들어야 합니다. 저는 간혹 저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교회에 와서 정성스럽게 성경을 찾고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들, 목회자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순종해서 하는 그들의 기도가 저는 참 위대하게 느껴집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과 찬양은 우리 어른들을 때로는 부끄럽게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또 영적인 어른들도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젊은이들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목회자가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때로는 흐트러질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는 비난하기 이전에 같이 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같이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정말 작은 어이의 말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성령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의 작은 손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이 영적인 어른들의 말을 단번에 무시하고 맙니다. 그 말을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판이 흘러가는 역사의 이 기류가 흘러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실정을 보시고 솔로몬의 불신앙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누실 것을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이 르호보암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고 해봅시다.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12지파를 한 팀으로 끌고 가시겠다고 하나님은 계획하셨다면 오늘 르호보암은 아마 그 지혜로운 노인들이 했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로 섬겼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내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더 섬기고 노력하는 왕이 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포옹했다면 여러분 12지파는 이스라엘의 그 르호보암 왕을 충성하는 종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알듯이 르호보암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전갈 채찍으로 더 징계하겠다라고 하는 그 악한 말로 그들을 상대했을 때 이후에 여로보암을 필두로 10지파는 바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시간 동안 남북은 갈라져서 끊임없는 내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강팍하도록 내버려 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기로 결심하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된 것은 그들의 자의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면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신 겁니다. 말씀을 들리도록 가난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거역하고 반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만드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누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이가 있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게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도록 놔두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내버려 둠을 당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오늘 하는 일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지고 반대하게 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싶은 마음, 또한 듣지 않게 하는 마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은혜를 받아야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예배를 싫어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고 있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불리합니다. 그때 그 나타난 형상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을 섬기지 않고 그들 앞에 군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의 영을 받은 우리, 주 안에 있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인자는 섬기려 하고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강팍함이 깨어지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서로 성도들을 향해 대할 때 그들을 섬기려 하고 내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려 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을 섬기려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종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의 근간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섬기고 종이 될 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섬기고 우리 교회의 특징은 섬기고 종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가정,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은 바로처럼 강팍한 마음으로 그들을 징치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채찍으로 내려치려고 합니다. 이 강팍함으로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 끊임없는 내전과 또한 이스라엘이 정말로 작게 축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강팍함은 연합을 이루지 못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한지, 누구를 군림하려고 하는지, 누구에게 갑질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주여, 이 종이 그런지 내 자신을 먼저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섬기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서로를 섬기고 종이 되려 할 때
우리 교회는 날마다 서로 섬기고 우리 가정은 웃음꽃이 피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 향기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